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집사와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디모데 전서 그 목회 서신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사역자인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이 그 사역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 서신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목회자와 특별히 또 직분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목회자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 선포와 기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 이하에서부터는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창조와 타락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한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첫 번째 직분이 감독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제 감독의 자격으로서 먼저 개인적으로 이 성품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의 자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자격이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감독 그리고 장로, 이 목사의 자격은 바로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르치는 어떤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서 반드시 목회자, 감독자, 그리고 장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목사는 결혼한 남자가 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목회자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으로 나와 있는 그 직분자의 자격, 이 바로 이제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어떤 집사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층의 공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10층 공간을 또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확장을 하다가 또 인원이 수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이제 9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저희가 한 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인 곳이라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해서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식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계시는 어떤 집사 형제님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일들을 중복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는 직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힘들고 힘에 부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집사 형제님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모여서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르면서 집사를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집사 형제님들을 추천받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후보자들을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앞으로 한 3주간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진리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큰 줄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회의 어떤 형편에 맞게 다른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정해서 그러나 큰 주요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순종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교리 외의 세세한 것들은 바른 전통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좋은 전통이든 나쁜 전통이든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교리가 되고 법제화된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전통은 언제까지나 전통이고 때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전통입니다. 단 교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 교리는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전통을 구분을 해야 하나 사람이 모인 그 단체에서 전통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라든가 선출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섬기는 분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전통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보통 교회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어떤 구원 여부 뭐 대부분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교회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석률이 괜찮고요. 출석률이 괜찮고 그리고 11조 헌금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하고 이 정도 되면 결혼을 안 했건 결혼을 했건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보통 이제 집사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 집사를 보통 서리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예전에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독립침례교회 교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한참 그 혈기왕성했을 때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막 따지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별로 좋지 않다는 것들은 이제 뭐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막 여러 가지를 따졌어요. 그 목사님한테도 막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장로교회를 다닐 때 연말에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그 명절 때 서울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와 보니까 그때 그 주일은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 그 주일 참석을 못했는데 저 주보에 보니까 제가 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집사가 되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이렇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주 온화하게 온유하게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집사라기보다는 그냥 서리 집사다. 서리 집사는 저희가 그냥 성인이 되면 이렇게 호칭 부르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 형제님, 우리는 이제 이게 익숙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사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디서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형제님, 자매님 하면 일단 저쪽에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지요. 예, 보통은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집사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직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큰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수 집사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후에 이제 안수 집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하면 이제 장로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보통 있어야 이제 장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물론 좋은 취지에서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이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일꾼은 이제 집사로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인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의 어원을 보면요, 집사의 어원을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형도 있습니다. 디아코네스라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원은 일꾼입니다. 종, 일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스를 그게 이제 어떤 성경의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미니스터라고 이제 번역도 했고요. 서번트에서 종이라고도 번역을 해놨고, 디컨이라고 하면 디컨은 이제 집사입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신약에서 한 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 그 디아코노스만 성경에서 우리 흠정 성경에서는 디콘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나머지 그 다른 책에 있는 그 디아코노스는 미니스터 또는 서번트에서 섬기는 사람, 종, 일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의 어원을 봐도 여기는 이제 집사는 리더는 아닙니다. 리더는 아니고 섬기고 일꾼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요, 공동체이다 보니까 리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리더가 생기게 되고 그 리더의 어떤 리더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이제 그 감독의 자격에서 아내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와주는 자격이 아내가 아니라 이제 집사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질서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를 도우는 조력자가 결국 이제 집사인데, 이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 전도자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7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일꾼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가 이제는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이들이 이제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까지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순교하면서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그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의 역할들을 어원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집사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사도행전 6장에는요, 집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성경에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유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가장 처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이 7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집사의 역할, 그리고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주석서에서 같이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어적으로 집사의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할면으로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뜨겁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식구들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 중에 여러 유대인들이 그때 나라가 없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방언도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던 중에
그리스마를 하는, 그러니까 그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마를 하는 과부들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급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마를 하는 과부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보면 사도들이 이런 것들까지 다 담당했던 것을 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가장 큰 임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을 계속 이제 그 해야 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과 이런 것들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리더들이 그 조력자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이 상은 테이블입니다. 식탁. 그래서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식구가 늘어나면서 이 일을 분담을 해서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조력자들이 필요한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선출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한국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주일날 그 오전과 오후에 대한 내용들만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벅찹니다. 근데 다른 이제 기성교회 이제 목회자분들 보면 한편으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한 4, 5부 예배를 그대로 다 이제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능력들이 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씀과 이 기도 사역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벅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때 이 사도들도 거기에다가 상을 대접하는, 상으로 이제 어떤 배급을 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7사람의 조력자를 이제 선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뽑고 할 때요, 사도들이 직접 누구누구 7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은 사도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이 제자들 그리고 이 형제들이 그 평판을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해서 7명을 그 앞에 세우고 그 나중에 임명을 이제 사도가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순서가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자격을 보면 일단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서 섬기고 재정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정직이 굉장히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금 사실 그리스마를 하는 그 과부가 제외되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정말 화평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모든 지체들이 이제 같이 세워줄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이제 집사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7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섬기는 선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격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구누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 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의 주석에서요. 이와 같이란 말을 주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그 내용은 뭐냐? 이 자격 요건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목회자의 어떤 성품, 자격과 가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회자의 레벨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사에 대한 내용들도 이와 같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감독의 자격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과 어떤 성품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grave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무게가 있는 그러한 행동,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나와 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직하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들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지체들 간에도 관계에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집사님들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것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오해들이 훨씬 더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구이연을 하게 되다 보면 이쪽에 듣기 좋은 말하고 저쪽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좋은 평판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아우르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재정을 담당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 형제님들이 여러 가지를 담당할 때 재정을 담당하고 또 지체들과의 위로와 중재를 할 때 신중하게 과묵하면서 또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 술 취하면 신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이제 감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술에 대한 문제는 맑은 정신과 절제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넷째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도 더러운 이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재정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이제 집사님들이 한다면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대한 유혹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이익에 대해서 유혹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 뭐 이 내용들은 여기다가 더 뭐 설명을 붙일 필요 없이 워낙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직했을 때 스데반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기 전에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내시가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여야 한다는 것. 신비는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왕국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신비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가 신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복음의 신비가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신비도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신비를 잘 간직한 자가 이제 집사로서 이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집사는 믿음의 신비를 잘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필요할 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의를 부득이하게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집사 형제님들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고 말씀을 필요할 때 그리고 전해야 할 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먼저 시험해 봐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명단을 불러드린 이유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집사 형제님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누구인지 아마 잘 모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명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홈페이지에 그 교회 가족 사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분이었구나. 얼굴은 알았지만 이름을 몰랐는데 이분이었구나. 그것을 알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사진이 없는데 그 부부는 제가 이제 밴드에 따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앞으로 한 3주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흠을 찾아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것을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사의 어떤 자격이 나오게 되고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는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있으면서 이 아내에 대한 자격과 역할이 성경은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그리고 남을 헐뜯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 얘기를 사실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헐뜯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 믿음직한 신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아내를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 성경과 NIV 성경 모두 다 여기는 아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에 있어서는 여자 집사는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여자 집사는 그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는 분명한데 그 여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지성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디아코네스라는 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베라는 그 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자 집사도 있지 않느냐 베베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나 그러나 성경에서 그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16장 1절에 그것을 이제 서번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디콘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것을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다, 종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해서 종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원이라도 사실은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하게 바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니 여자로 번역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구절과 상충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절이 여자라면 여자도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입양을 해서 이 여자가 가장으로 있으면서 집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성경은 상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 다른 책이 아니라 11절과 12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분명하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그 한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서도 한 아내로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을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재혼을 했건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아내로 있으면서 앞으로도 한 아내로 그렇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이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내의 성품에 보시면 신중하고 과묵해야 되고 남을 헐뜯으면 안 되고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 신실한 자로서 믿음이 성숙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집사의 아내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집사는요, 집사 형제님들은 아내와 함께 같이 봉사하면서 그리고 섬기는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 중에서 복음 전도자, 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사와 아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면 우리가 목회자가 잘 수행하면 영광의 관이 있었습니다. 집사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는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지위를 얻는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 교회 내에서 사람이 어디로 높아지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직분자들도 역할이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나를 신처럼 따르라 이런 일들이 절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좋은 지위를 봐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상이 있었습니다. 잘 감당하면 영광의 관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 집사들에게는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데반을 봐도 그리고 빌립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빌립, 이 집사들을 잘 감당했을 때 존경하고 이제 칭찬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좋은 지위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석서들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는다면 역대상 17장 17절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있지 않느냐.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7장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하오나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주의 눈에 작은 일이었으니 주께서는 또한 먼 장래에 있을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이 아니라 먼 장래에 있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 주 하나님이여 또 나를 높은 등급의 지위를 지닌 자 같이 중히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어떤 집, 그리고 이 가문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 장래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급의 지위를 지닌 자처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중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좋은 지위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한 해석에서는 우리가 빌립의 예를 보고 했을 때 알 수 있듯이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집사를 통해서 이제 감독, 그 목회자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집사 역할을 잘 행한다면 정말 남자로서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가장 최종인 감독을 사모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위,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굳게 서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이 있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집사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그것을 이제 잘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종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그 목회자의 그 사역을 도와주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세워주는 일, 그리고 평화롭게 가는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집사의 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미국에서도 독립침례교회에서 대부분 집사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집사였을 때도 신집사 이렇게 부르질 않고요. 그리고 그냥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뭐 디콘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brother 뭐 누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집사님을 이제 형제님으로 불러주시기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집사님의 임기는 우리가 이제 정관에서는 보통 한 2년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2년 끝나고 나서 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도 이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충실하게 이제 일꾼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여야 하겠고 아내분과 함께 자매님과 함께 예배와 여러 모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그 지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목회자, 집사 형제님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다른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뜻으로 했지만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충실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계속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이제 오늘 이후에 저한테 전화 안 받을까 생각 중인데요. 전화로 보통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연락들을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로 그 후보자로 이제 추천을 받고 나중에 임명되는 비율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반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3주간 그냥 습관 그 생각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천 받으신 분들도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본인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목회자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처럼 집사 형제님들도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순종함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아내분과 같이 기도하시고 상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인내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목회자와 집사 형제가 같은 믿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면담을 하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와 위로가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집사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자격들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고요. 신중함으로써 교회의 지체를 돌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과 임무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주님께서 정말로 그 귀하신 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잘 가꾸고 그리고 잘 성장시키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건강한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집사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의지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